사람들은 언제나 흥망성쇠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흥망성쇠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찾습니다. 열 왕들이나 이 통치자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흥망성쇠의 이유를 찾고 또 그 교훈으로 부국강병을 꾀하고자 노력합니다. 히스기야도 망가지고 처참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왕이 된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나라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이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조상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그가 평가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대의 쇠약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무엇이 그들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군사나 정치 그리고 경제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는 삶에 닥쳐온 무수한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연속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늘의 사인으로 여기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시선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업, 가정, 주택, 교육, 투자, 그리고 미래, 여러분 무수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수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빌 클린턴은 조지 부시와의 대선 경쟁에서 유명한 선거 유세를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이래로 미국은 경제 문제가 모든 대통령 선거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돈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신앙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검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무수한 문제들 속에 여러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내 삶이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구하기 이전에 먼저 아프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찾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께 아뢰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해결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는 오늘 내 말씀을 따르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풀도 먹이고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세상에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저항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나를 붙들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크고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푸시고 어느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신앙의 자세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달 첫날에 여러분 왕이 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하스로 인해 성전은 닫히고 예배는 폐하여지고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본업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살 길이 없어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살 수 없고 제사장들은 살아야 하니 더욱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더욱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더욱 메말라가고 죽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예배 인도자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사명으로 줍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는 어느 왕보다 길게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진정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가져온 다윗 이래의 유일한 왕. 그래서 포로의 자리에 살아가며 돌아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 역대하의 독자들에게 역대하의 기자들은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여러분 무너진 그 땅을 세우는 유일한 길로 히스기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명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청소입니다. 15절 성결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6절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며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17절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성결하게 하여, 18절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19절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청소가 곧 예배의 시작이나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는 시작이요 그 준비입니다. 청소가 되어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청소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 흩어진 것들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깨끗을 뜻하는 타헤르라는 단어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거룩은 아닙니다. 정결하여진 중립의 상태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진 것들을 제사장들은 피로 일일이 닦아서 거룩 곧 성결하게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관계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속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육신의 것들을 남겨두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청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을 두 손에 다 쥐고 나가겠다는 뜻, 여러분, 그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좀 치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흩어진 마음들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붙들리고 넘어져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그릇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으로, 정돈되고 청소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의 그릇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시는 마음,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그 마음을 품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전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결함과 거룩을 소망하는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존재,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요, 해결이요, 또한 생명과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반석이 위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에도 휘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나무,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우리를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을 맞잡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십시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